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 자손에게 주신 기업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몇 지파일까요? 12지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그러면 12지파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 계산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12지파일까요? 그건 바로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내리면서 양자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기업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할 때 어느 부분부터 정복했죠? 중부 지방, 그렇죠? 그리고 남부, 북부를 이렇게 순서대로 정복했어요.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난 성읍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받은 성읍에 여리고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곧 에브라임이 중부 지역에 자리를 잡고 기업을 얻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도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서 바다에 이르는 영역, 유다 지파보다는 작지만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 본문이 단순하게 에브라임에 대한 땅 분배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주 먼 옛날에 창세기 48장에 기록된, 그러니까 조상의 이야기죠. 그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2배 축복으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배경이 되죠. 실제로 성경은 종종 에브라임 자체를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모세는 에브라임을 만만이라고 말하고 므낫세를 천천이라고 말하면서 축복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차지한 것도 이 땅 안에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실로에 성막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에브라임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될 것이라는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에도 므낫세가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엇바꿔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하잖아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하게 에브라임에 대한 땅 분배 기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기록된 약속이 성취되는 감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큰 주제, 곧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것 아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실제로 요셉이 손을 바로 하려고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게 되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맏아들이심과 동시에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격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기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땅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영원한 유산을 미리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의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산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